여러분 힘드시죠? 힘들어요. 저도 힘들어요.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힘든 일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요 힘들면 어떤 질문을 던지냐면,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을 때 하나님은 뭐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요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이전에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었잖아요. 맞아요. 이전에는 감옥에 갇혔는데, 이전에 감옥 갇혔을 때는 사형수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디모데 후서를 쓸 때는요 사도 바울이 사형수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년에 죽기 전에 디모데 후서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나이가 60세 중반 정도 됐을 거라고 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요 60세 중반이면 청년이지만 그때는요 완전 정말 꼬부랑 할아버지 중에 할아버지예요. 기력도 쇠있고, 오늘 본문에 보면 담요를 가지고 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로마 감옥이 차가운 그 돌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형수로서 언제 죽을지 모르고 가족도 한 명도 없고 혼자서 그 차가운 로마 감옥에서 죽어가는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가졌던 동일한 질문을 가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6절에 내가 관제와 같이 부어지듯 나의 떠나갈 그 날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가 죽음을 맞닥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요. 그 환경은 사도 바울을 정말 절망으로 몰고 가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끝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한 이후엔 앞으로 여러분이 고난을 겪으실 때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세요라는 질문보다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는지도 알고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도 압니다라는 고백을 사도 바울처럼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 뭐 하고 계세요라는 질문 이전에 사도 바울이 먼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이,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예요. 내가 지금 로마 감옥에서 사형수로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오늘 본문 17절, 18절, 그 전 16절도 마찬가지예요.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시다.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시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곁에 계심을 믿는 거예요. 믿고 그분이 나를 지금 보호하고 계심을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보호하고 계심을 체험하기 전에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말씀으로 내 속에 확신으로 선포할 때,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내 곁에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을 느끼지 못합니까? 우리가 원하는 게 달라서 그래요. 기대하는 게 달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십자가를 치워주시지 않으세요. 왜? 십자가를 져야만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도 하나님이 치우지 않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도 치우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어떻게 해요? 함께 하세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 질 때 하나님이 그 십자가를 치워달라는 기대를 가져요. 그러니까 그 기대를 가지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체험하고 느끼지 못해요. 경험하지 못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관제와 같이 부어질 그런 삶을 살고, 이제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이제 기약이 가까이 왔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치워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내가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간다라고 고백하죠. 7절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노라.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과 저와 여러분의 차이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십자가를 치워달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고 그걸 기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체험하고 경험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치워달라는 기도를 하면 안 되고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그 능력으로 이 십자가를 이기게 하소서, 지고 가게 하소서, 부활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난 겪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 지금 뭐하고 계세요? 라는 질문을 하기 전에 하나님 어디 계세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 가까이 계세요. 그래서 유라굴라 광풍이 일었을 때도 선원들에게 우리가 이 배에 있는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 전에 뭐라고 했죠? 어젯밤에 하나님이 내 곁에 서서 나에게 말씀하시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당할 때 저와 여러분 가까이 계십니다. 그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십자가를 내던지지 않도록, 그리고 이 십자가를 지금 오늘 본문의 7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내 믿음을 지키기까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나와 함께 계시고요. 그러면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지금 뭐하고 계시는가? 뭐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고통받을 때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뭐하고 계시냐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진리를 주십니다. 나와 함께 계시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신다고요? 진리를 주세요. 진리를 주십니다. 자, 관제와 같이 부음됨이 되고, 그리고 내가 이제 떠나갈 기약이 이르렀으니 다 죽게 됐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환경이 되면 악한 영은요, 저와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사도 바울을 공격한 것처럼. 사도 바울 뭐라고 공격했겠어요? 사도 바울, 네가 하나님을 평생 섬겼지? 예, 평생 하나님을 섬겼잖아. 그런데 남는 게 뭐야? 너 지금 사형수야. 죽어가고 있잖아. 네가 가진 게 뭐야? 아무것도 없어. 감옥에 이렇게 추운데 담요 한 장도 없잖아. 이게 좋으신 하나님이 너한테 준 거야. 넌 패배자야. 넌 이제 끝났어. 이렇게 감옥에서 계속해서 악한 영이 사도 바울을 공격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뭘 주셨어요? 진리를 주세요. 진리가 뭐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켰다. 그리고 이제 하늘나라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뭘 예비하셨다? 면류관을 예비하셨다. 8절에. 그래서 나에게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모든 사람에게 면류관을 예비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하고 고통 속에 있을 때 더 힘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악한 영이 거짓말로 우리를 계속해서 뭐하기 때문에 그래요?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가 죄가 많아서 그래. 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아? 이제 인류는 망했어. 이제 더 이상 너는 회복할 길이 없어. 이렇게 막 공격해요. 그리고 병원에 아파서 가도 이제 넌 끝났어라고 계속 공격해요. 그때 사단의 거짓말을 뭘로 때려잡아야 된다고요? 진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내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게 욥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가 고난당하고 고통당할 때 진리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내 곁에서 뭐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진리를 주십니다. 우리를 흔드는 악한 영의 거짓말을 대적할 수 있도록.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고통받을 때 하나님은 위로를 주십니다. 위로를. 예. 자, 여러분, 하늘에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게 8절인데요. 그래서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그 상을 바라보며 나뿐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실 그 면류관을 바라본다 라고 고백한 게 8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9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나에게 속히 오라. 누구에게? 디모데에게. 예. 자, 여러분, 디모데는요 지금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가 어려워져요. 근데 그걸 알면서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나에게 속히 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의 상처를 드러내는데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여러분, 이 내용을 좀 우리가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 남아 있어야 된다는 것을. 그런데 그걸 깨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속히 오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어요. 그만큼 사도 바울이 외롭고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결과는요 기도의 결과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고통당할 때 뭐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목사님, 왜 저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지 못하죠? 그건요,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자기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여러분, 디모데는요 사도 바울의 제자예요. 정말 아끼는 제자한테 사도 바울이 자기의 아픔을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쏟아놓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애통하는 자 되실 때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임을 체험하게 됩니다. 애통한다는 건요, 마음을 연다는 걸 의미해요.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하나님이 그 속에 있는 슬픔, 거절감, 열등감, 외로움, 두려움, 고통, 아픔, 모든 거 꺼내 놓으시고요, 그리고 위로로 채우시는 겁니다. 마음 문을 열어야 예수님이 그 속에 들어가시는 것처럼 마음 문을 열어야, 애통하는 자가 돼야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드시잖아요. 힘들다고 하세요. 사람에게 하지 마시고. 사람한테 힘들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힘드냐? 나도 힘들다 그러잖아요. 요즘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위로받는 건 이제 끝이에요. 하나님 앞에 쏟아 놓으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갔어요. 데살로니가로 갔고요,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어요. 나 너무 외로워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디모데를 불러라. 하나님,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어떻게 불러요? 아니다, 디모데를 불러라. 디모데가 나의 사자가 되어 너를 뭐하리라? 위로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또 다른 위로를 사도 바울에게 주십니다. 어떤 위로냐면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11절,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마가는 누구죠?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을 하다가 바울과 바나바를 버리고 떠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마가가 뭐 한 거예요? 회개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의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그런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데마가 널 떠났지, 그레스게가 널 떠났지. 그런데 마가처럼 그들도 너에게
돌아오리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놓고 그리고 나의 슬픔, 아픔, 고통을 꺼내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안 힘든 척하는 건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안 힘든 척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만큼은요, 여러분, 그 힘든 마음, 고통스러운 마음을 쏟아놓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디모데를 보내시잖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힘들었을 때가 건축할 때입니다. 건축하면서 정말 살이 쭉쭉 빠지는데요. 저 그때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정말 앙상했어요. 그리고 악몽에 시달리고요. 식은땀 막 젖어가지고 깰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리더가 그렇게 힘들다 그러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저 정말 포기하고 싶어요.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한 목사님을 딱 떠오르게 하셨어요. 우리 교회 부흥에 왔다 가신 목사님인데 제가 그래서 이 목사님을 찾아가라고 하시나 보다 해가지고 전화를 딱 드렸더니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찾아뵈도 될까요? 그랬더니 왜 오느냐고 물어보지도 않으세요. 오케이! 그러면서 한마디 하셨어요. 아침 일찍 와. 그래서 저는 오전에 좀 중요한 일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목사님하고 아침 8시에 갔거든요. 여기서 1시간 반 운전해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아침 8시에 갔는데요, 제가 저녁 6시에 왔어요. 하루 종일 스케줄을 다 비워놓으시고 저를 기다리시고 점심을 사주시는데요. 그때만 해도 제가 월남국수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근데 제일 맛있는 집 있다고 데려가신 게 월남국수 집이에요. 그래서 오늘 먹는 위로는 없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분이요, 월남국수 시켜서 직접 소스 집어넣고 야채 집어넣고 본인이 맛있다는 그 레시피로 해가지고 제 앞에다가 딱 받치시는 거예요. 그걸 먹는데요, 하나님이 저한테 국수 말아주신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하나님의 위로가 왜 나에게 체험되지 못하다고요? 내 아픔을 숨겨서 그래요. 쏟아놓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십니다. 일으키세요. 그날 이후로 제가 월남국수 좋아하게 됐잖아요. 여러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 어디 계시다고요? 내 곁에 계세요. 그리고 나를 열심히 뭐 하세요? 위로하세요. 거짓말에 빠지지 않도록 진리를 주시고, 그리고 나를 전심을 다해서 뭐 하세요? 위로하세요. 여러분, 인간이 가장 큰 고통이 뭐예요? 죄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의 가장 큰 위로는 용서의 위로예요. 스캇 해리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체리티 워터라는 책을 썼어요. 저는 일반 서적에 가가지고 그 책이 있길래 우물을 파가지고요 1000,000명을 먹였대요. 아프리카에. 그래서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하고 책을 폈더니요, 글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얘기예요. 크리스찬이에요. 뉴욕에서 살았는데요, 19살 때 집을 나와가지고요 나이트클럽에 가가지고, 크리스찬 가정이에요. 근데 나이트클럽에 가가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나이트클럽 매니저가 됐어요. 그래서 연봉이 20만 불에 매일 파티하고, 그리고 거기에 자기가 했던 마약 리스트가 나오는데요, 수도 없습니다. 담배를, 시가를 하루에 2각씩 피고요, 그리고 술에 쪄들어 살았답니다. 근데 10년 딱 그러고 지내니까 29 딱 됐을 때 자기가 마비 증세가 오기 시작하는데, 그때 죽어가는 걸 체험한 거예요. 죽어가고 있어서 모든 걸 다 멈추고 이제 새로 시작할 방법이 없을까 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가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훈련받았던 YWAM 멀시쉽 아나스타시스 타고 아프리카를 여행하다가 비전을 봅니다. 그래서 모든 거 다 때려치우고 우물 파는 일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헌신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돼요.
여러분, 죄인에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고통받는 그 죄의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위로하시는데, 그 위로를 체험하려면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 앞에 이렇게 통회자복합니다. 주를 위해 다시 한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애통하는 마음이 위로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신가? 마지막으로 영적 힘을 주십니다. 영적 힘. 이 말씀은요, 좀 말씀을 통해서 보겠는데요. 14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고통당할 때 진리를 주셔서 거짓을 이기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애통하게 하셔서 위로를 주시고, 마지막으로 뭘 주신다고요? 영적인 힘을 주세요. 자, 14절.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니. 정말 알렉산더가 사도 바울에게 어떤 해를 입혔는지 모르겠지만요, 사기를 쳤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정말 가난하고 힘들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에게 사기쳐가지고 해를 입혔대요. 그러면요, 그 속에 정말 이렇게 힘든 나한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 힘들 때요, 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힘들 때 더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 때 상처받으면 더 큰 복수가 나가고 더 큰 미움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가 위기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리라. 이게 영적 힘이에요. 영적 힘. 그래서 여러분, 힘든 게 왜 힘든지 아세요? 용서가 안 돼서 힘든 거예요. 힘든 상황이 되면 마음의 여유를 잃어요. 그래서 짜증이 가득해요. 용서할 것도 용서가 안 돼요. 그래서 영적인 파워가 필요한 거예요. 그 영적인 파워가 바로 주 안에 있을 때, 주의 임재를 내가 믿을 때 말씀 속에 있는 것이요, 예배 속에 있는 것이요, 기도 속에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나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영적인 힘이 필요해요. 자, 16절. 다 나를 버렸으나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다 나를 버렸대요. 처음에 변론하는 것은 처음에 감옥에 갇혔을 때 이야기 같아요. 그때 사도 바울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사도 바울을 뭐한 거예요? 배신한 거예요. 그러면 그 배신의 상처와 아픔이 가득할 텐데, 힘든 나,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배신의 더 큰 상처를 입혀. 근데 영적인 파워가 임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영적 파워가 임하는데, 그 파워가 다 나를 버렸으나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성령께서 나에게 영적인 파워, 힘을 주셔서 그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도록 하셨도다. 그래서 여러분, 17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뭐하게 하시면, 강건케 하시면, 이 강건이 영적 파워예요. 영적 파워. 여러분, 고난은요, 십자가를 치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영적 파워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기도록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아주 인상 깊은 아티클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병을 이기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약이 있어야 되죠.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로 이기는 거예요? 면역력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앤디 앤더슨 암센터에서 31년 동안 종신 교수로 일하신 한국 닥터가 있습니다. 김의신 박사님. 앤디 앤더슨 암센터는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암센터예요. 근데 그곳에서 31년 동안 일하시면서 어떤 실험을 하셨냐면요, 자, 어떤 사람들이 면역력이 센가, 이걸 각 그 피플 그룹 군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이분이 크리스찬이라 누구를 조사했냐면 찬양팀,
찬양팀 구성원을 데리고 면역력을 조사한 거예요. 여러분, 성가대 찬양팀은 최소한 일주일에 몇 시간씩 찬양하는 사람 아니에요. 자, 보통 사람과 면역력을 조사했더니 면역력 차이가 몇 배 차이 나는지 아세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김의신 박사님, MD 앤더슨 암센터에서 31년간 종신교수 일하신 김의신 박사님의 연구 결과예요. 1000배 높답니다. 1000배. 그래서 여러분,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영적인 원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영적인 파워가 공급돼요. 그 영적인 파워와 육체와 만났을 때 그게 면역력이에요. 이분이 또 어떤 연구 또 하셨냐면, 이분 너무 멋지세요. 국민일보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이분이요, 아주 힘든 암에 걸린 한 자매님을 치료하다가 이분이 교회에 다니시는 걸 알고 그 교회에 몰래 가서 300명의 중보기도자들한테 6개월 동안 이분을 위해 중보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분의 면역력은 MK 세포의 숫자에 달려 있잖아요. MK 숫자, 세포의 숫자를 연구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요, 이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300명이 기도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데도 면역력이 6개월 동안 계속해서 증가했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영적인 그런 발견이요, 정말 과학적으로도 증명되잖아요. 이게 영적인 파워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십자가를 치우지 않으시고 그 십자가를 지고 이길 수 있는 뭘 주신다고요? 영적 파워, 면역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세요? 하나님 내 곁에 계세요. 내 곁에서 뭐 하고 계신다고요? 사도 바울이 오늘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요. 사형수로 죽어가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진리를 주셔서 거짓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은 내 곁에 계셔서 위로하심으로 애통하는 자가 되어 위로를 허락해 주시며,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불가능한 용서와 품는 사랑을, 영적인 파워를 통해서 가능케 하셔서 내 삶을 풍성히 천국으로도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오늘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속에 새기셔서 앞으로 고난당할 때 다시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리고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라고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내 곁에서 나에게 진리를 주시고, 하나님 내 곁에서 위로하시며 내 곁에서 영적인 파워를 공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힘을 믿습니다라고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